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산을 불러주시고 여두순복음교회와 전국의 650여 교회가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이올로 목사님께서 한평생 말씀 전하신 사천의 영적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천의 영적 세계는 생각, 꿈, 믿음,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사천 영성의 출발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우리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쉽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 따라서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 속을 썩이다가 너 같은 녀석은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뻔했어, 그 말 한마디 듣고 생각이 바뀌어갖고 난 태어나지 않아야 될 못된 인간이 태어났다 그래갖고 평생 동안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문제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 전체 서론이 되고 핵심이 되는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만들어내고, 그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말씀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분보다 두 번 드리는 분이 더 믿음이 잘하고, 세 번 드리는 분이 더 믿음을 잘하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빠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서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한면상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꿈꾸는 꿈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1985년도 2월 달에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셔서 저들은 목자 이런 양 같은 신사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셨지만 성도들이 하도 목사님 훈련시켜갖고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다, 다른 지역으로 볼티모어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제가 조익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원희선수목은 제1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섬겨달라고 하는데 교회 지금 여두순목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볼티모어로 가셔서 교회가 비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가서 교회를 세워라. 무슨 말씀 하시면 무조건 저는 순종이니까 목사님 허락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교인이 한때 200명이 넘던 교회가 다 터져서 첫 금요 성현대막에 3명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두순목에서는 눈을 떴다 보면 몇천 명인데 3명이 나와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성현대막에 30명만 나오게 주옵소서. 한 달에 안 돼서 30명이 넘어갔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모든 흩어진 성도까지 다 연락해서 다 불러 모아라 연락을 했더니 57명이 왔어요. 57명이 와서 제가 그 57명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지으라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은 떠나시고 지금 본인들은 미국 교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빌려서 매달 2,000불 3,000불씩 그 월세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엄두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꿈을 주기 때문에 저는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교회 창립 멤버인 안수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젊으셔갖고 아직 미국 실정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교회는 천천히 줘도 되니까 그죠? 목사님 와서 설교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빨리 지으라고 재촉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듣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석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제가 다시 다음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000석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몇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지을 땅을 찾아오십시오. 워싱턴 이 근처 일대 2,000평이 넘는 땅을 무조건 찾아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부동산에다 연락을 다 하고, 그때부터 땅만 나왔다 하면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교인들 데리고 우리 교회 땅 나와서 보러 갑시다 하면 한 30명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그 땅 밟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꿈을 마음속에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땅을 3,000평을 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3,000평을 산 후에 2년 가까이 걸려서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반 지나서 성전을 다 짓고 우리 조익 목사를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1991년도 우리 조익 목사를 모시고 헌당 예배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익 목사님 그때 91년도에 오셔서 헌당 예배 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벌써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조영경 목사 밑에서 자랄 때 꿈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늘 기도하고 꿈을 꿔라.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나갈 때,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은행 통장에 14,000불밖에 없었지만은 5년 후에 270만 불 들여서 공사를 다 하고 빚 하나 짓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빚 없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간증하려면 뭐 하루 종일 갈 테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꿈꾸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는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에서 복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그 부모님들이,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갔는데 저희가 10년째 아이가 없습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주고 왔더니 다음에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꿈을 꾸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복을 또 받을 수 없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남 탓만 하고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는 것이 없어요.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갖고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에 가졌던 물질도 사라져 버리고 그에 있던 모든 지위도 사라져 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 목회 사역 63년 동안 하시는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조영희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물고 뜯은 사람이 다 하나님 심판받았어요. 일찍 천국 간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진 것 다 물어버리셔가지고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주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몸도 다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절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복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긍정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꿈꾸고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순복음 제10교회를 지을 때 우린 기도로 지었습니다. 5년 동안 전 성도가 매일같이 리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2명, 3명이 매일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번 주 금식도 당번해서 월, 화, 수, 목, 금토 주일 2명씩 명도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금식기도 끝난 사람 화요일날 당번에 전화 걸어서 집사님 내일 금식기도 차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금식기도 하면서 리금식기도 하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는 부정성경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절대긍정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첫 번째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전 성도를 데리고 거기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4시에 내려와서 또 세수하고 각기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렇게 해서 매달 전교인 철야 기도, 매일 리레이 금식 기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2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새벽 5시 새벽 기도, 오후 9시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성전에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리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긍정의 믿음을 갖고 꿈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꿈을 꾸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꿈꾸고 믿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꿈꾸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한 것은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축복의 근원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깨뜨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너뜨려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유 열을 막론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넘게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당권이 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안 되겠구나,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 2년, 광야에서 38년, 40년을 광야에서 다 돌다가 다 죽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쌍의 모습으로 나가면 축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배해 놓으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들이 매일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또 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신앙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고 돌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저들의 첫 번째 대장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셔서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조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은혜 받고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대문 시절에 우리 조영 목사님께 귀에 못 박게 듣고 들은 말이,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죽겠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입만 열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갖다 절망에 몰아넣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못 살게 죽겠다 하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살겠다고 말하십시오. 얼마나 그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지, 저는 서대문 시절에 죽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입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면 우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절대 긍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출발한 것이 대성중고등학교입니다.
강석규 장로님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대동중공대학을 시작하고 저 천안에 내려가서 호소대학을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씀 붙잡고 그 강석규 장로님 평생 동안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대로 학교를 운영해서 천안 지역에 큰 종합대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고 고백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 복 주신다,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강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 이창로 장로님 영락교 장로님이신데 그때 공부를 잘했나 봐요. 수요일날마다 채플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면 꼭 불러갖고 성렬아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목사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영암교회를 다니셨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선생님 이찬호 장로님이 머리 쓰다듬으시면서 너는 장차 큰 인물 될 것이다, 큰 인물 될 것이다. 여러분 큰 인물 된다니까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믿음의 고백에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에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약 4만 명을 목회하고 계신데 이분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칠치명되는 교회를 물려줬는데 4만 명 교회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절대 긍정의 사상을 아주 많이 배워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늘 긍정적인 고백만 하게 하니까 그 교회 학교 때 같이 자라난 던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신데 유년주일학교회 부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늘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시험관 하기라도 시험관도 하기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 집사님 막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던 집사님이 아기를 가졌나 봐요. 아 왜요? 본인이 이제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유년부 부장을 그만하겠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아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지? 그래 불렀습니다. 아니 던 집사님 곧 아이를 낳느라고 유년부 부장을 간둔다고 그러시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소식을 나한테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아이를 가진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이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내가 잘 이 아이를 잉태해야 되니까 교회학교 부장 자리를 하면서 내가 태아교육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표를 낸 겁니다. 언제 아이가 생겼느냐? 결혼한 지 29년 만에. 할렐루야. 29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25년이니까 이 아브라함보다 4년 더 뛰어넘었어요. 20년 지나서 자기가 아이를 낳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서 9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나 9년 동안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이를 주신다, 하나님의 건강한 아이를 주신다 고백했더니 결혼한 지 만 29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꿈을 가시기 바랍니다. 뭐 늦둥이라도 좋으니까 다 꿈을 갖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둘씩 셋씩 다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던 집사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언제 태어나냐고. 태어난 날을 모른다고. 그것이 9년 걸려서 결혼한 지 29년 만에 쌍둥이를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고 꿈꾸고 고백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영재 축복성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또 여의도 수목교와 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사천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전하셨던 사천 영성의 거룩한 꿈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한평생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